오늘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8절 말씀으로 피 흘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덥지 않나요? 괜찮아요? 안 더워요? 안 덥대요. 조금은 약하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계속 오늘 2주간과 같이 이어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까?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기억하십니까? 그림이 좀 나오나요? 성막을 여러분 지난주에 보셨던 그림을 한번 보시면 성막을 이렇게 보면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안쪽에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이게 성막들이고 성막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번제단에서 이제 잡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 손 씻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죠. 제사장이 저렇게 구약 때는 저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방법이 저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저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에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라고도 하죠. 그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세 가지 뭐가 들어있다고 했습니까? 아론의 쌍난지팡이,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 또 십계명 두 돌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었습니까? 죄라고 했습니다.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죄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 안을 또 다른 말로 속죄소라고 해요. 죄를 씻는 그곳에 죄를 상징하는 사람들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상징하는 것을 그곳에 담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덮은 뚜껑, 그룹들이 서 있는 그 뚜껑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름이 무엇이라고 했죠? 은혜의 보좌라고 해서 뭐라고 하죠? 시은좌라고,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무엇이 뿌려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이곳에 주어질까요? 짐승의 피가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그 짐승의 피가 그곳에 뿌려지고 발라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시은좌라고 하는 것이죠. 지성소 가운데에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모든 죄를 안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죄를 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저 성소 혹은 지성소로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상상이 가능합니다.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놀고 있었을까요? 꽹가리 치면서 막 놀고 부어라 마셔라 이러고 있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성경에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근데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의 대장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진영 가운데서 멈춰서서 성소를 향하여 바라보고 성소를 향하여 무릎 꿇고 성소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들 충분히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부분들이 그들의 눈에 보여질 때 그들은 안도의 마음을 가졌을까요?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어요. 그의 죄로 인하여서, 혹은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방법으로 제사 드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그 모든 제사, 그 모든 예배를 다 지내고 대제사장이 건강한 모습으로 바깥으로 나왔을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했던 부분들이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구약 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나아갔어요. 여러분 그 제사를 지내면서 양을 잡고 수양을 잡고 또 송아지를 잡고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피가 필요합니다. 그 시혼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곳에 피를 바르기 때문에 그래요.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고 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인터넷에 오래전이었는데 검색을 한 적이 있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재밌는 부분들을 봤습니다. 뭐냐면 아직도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 중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냐면 매주일마다는 아니지만은 뭐 1년에 어떤 한 3번 4번 정도를 교회에서 구약에서 실제로 제사를 지낼 때의 이 모습들처럼 그대로 실현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단이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구약의 그 제사를 모든 성도들이 있는 가운데서 그대로 실현하고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실제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주일학교 친구들이 그것을 보면서 구약의 제사가 이랬구나, 이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단체나 저 또한 단기 선교를 갔는데 단기 선교 2번 가운데에 양을 잡아서 실제로 양이 이렇게 죽습니다, 양이 이렇게 피를 흘립니다 라는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도 2번이나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 이것이 잘 되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 모두가 구약의 제사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제사의 이 그림자에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보혈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것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양이 제가 죽는 모습을 보았어요. 양을 도축하는, 양을 죽이는 그분이 양을 목 있는 쪽에, 목 있는 이 부위에 제가 어렴풋하게 기억나는데 심장과 폐 어떤 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위를 정확하게 찔러야 바로 너무 고통하지 않고 너무 몸부림치지 않고 바로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를 정확하게 찌릅니다. 찌르니까 정말 양이 소리도 내지 아니하고 몸만 전체 파르르 떨면서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치 구약에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을 표현하신 그 말씀처럼 그렇게 양이 죽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고통하면서 찌르면 죽죠. 고통스럽죠. 그럼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예언해 놓은 그 계시의 말씀 아닙니까? 그때 계시해 놓기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죽어가는 양처럼 소리를 내지 않았다, 조용하게 그렇게 죽어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해 주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 죄를 위하여서 그렇게 양처럼 죽어갔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구약 때에 성막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씻고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여러분 귀에 자주 들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림자와 실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들립니다. 구약의 율법과 구약에 주어진 계명들은, 그리고 그 언약들은 그림자다. 옛 언약은 그림자다. 실제를 향하여 그것을 바라보면서 준비된 그림자다 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실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 실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부분들이 한 가지 있어요.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실제라고 해서, 그러면 그림자는 무가치하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사건만 중요하냐라고 본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구약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구약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막의 제도와 옛 언약과 구약의 율법을 주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으신 분입니다.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림자라고 해서 그 그림자라고 하지만 그 율법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새 언약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둘 다 동일한 가치를 가집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지라.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셔서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림자 때 주어진 것은 새 언약 실제 때 주어진 것이든. 여러분,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시간과 기간 가운데에 차이만 있을 뿐이지 본질적인 부분들은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적어놓은 그의 책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모든 조상들의 언약은 본질과 실제에 있어서 우리의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따라서 그것은 완전히 하나이며 동일한 것이다. 단지 대상과 시대마다 집행이 다를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약 시대 때는 율법이 있었고 옛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가 왔으므로 우리는 실제로 주어진 새 언약의 방법과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에 다니다 보면 모델하우스가 있어요. 모델하우스가 실제 지어질 집하고 거의 똑같이 지어진 것이죠. 그림자죠. 그런데 실제로 아파트가 저 멋지게 서 있습니다. 저 아파트가 이제 새롭게 세워졌어요. 그런데 모델하우스에 들어가가지고 좋다고 해서 그곳에 침대에 눕고 그곳에 화장실을 사용하고 그곳에 나 이곳에 살래요, 이곳이 좋아요 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새로운 실제 모델이 아니라 실제 아파트가 세워지면 그곳에 내가 들어가서 입주하게 하는 것이죠. 단 돈이 있으면 말이죠. 돈이 없으면 못 들어가죠. 모델하우스에 계속 살겠다고 하면 언젠가 저건 합판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들어올 때 모델하우스 옛날에 보셨습니까? 태풍이 불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델하우스 합판이 다 날아가가지고 다 부수어진 것을 우리가 보았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새롭게 지어진 실제에 들어가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9장에 계속해서 성막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 성막 안에서 주어지는, 성막과 지성소에서 주어지는 제사에 대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여러분 읽었던 11절 말씀 한번 보시면, 1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것,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피조 세계에 속하지 아니한 성막, 그 장막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장막이 어디입니까? 그 무엇일까요?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던 성막이나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성천하셨다라는 것은, 그 새로운 장막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하늘 장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하늘 장막,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그곳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기 있는 부분들을 전체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는 하늘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늘 장막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 보좌 앞에 하늘 장막이 있는 것이죠. 그 장막의 그림자로서 구약 때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속지 않은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그곳에 피를 흘려 속죄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몸이 정결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긍휼히 보시는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뒤에 가면 몸만을 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한 장 넘겨보시죠. 성경 한번 뒤에 넘겨보시면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육체를 정결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모든 부정한 것에서, 모든 잘못된 죄악들 가운데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했지, 그 내면과 심령과 양심을 정결하게 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때에 있었던 그 영혼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결국은 구원받을 수 있게 하였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피를 흘려서 제사 지낸 것,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다, 죄 씻음을 받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죠. 그래서 본질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중요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예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자 가운데 구약에서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된 말씀으로 예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림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늘 장막 가운데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이 구약의 성막에서 제사 지내던 것처럼 똑같이 행했습니다. 다만 실행이 달랐을 뿐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막 가운데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성전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지고 자기의 육체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피가 되었어요. 희생 제물이 된 것이죠. 예수님의 육체 자체가 희생 제물이 되었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희생 제물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신 것입니다. 그림자와 실체의 모습들이 비슷합니다. 그 실행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졌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이어서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에 말씀하신 양심이라는 단어 마음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영혼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양심, 마음, 영혼.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바라볼 때에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죄 용서를 받고 변화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9장에서 히브리서 9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것입니다. 이제는 2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쭉 내려가서 2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분들이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그렇게 성인으로서 그렇게 위대한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으면, 그렇게 또 선하게 멋지게 사셨으면, 그렇게 살아가시고 또 뭐 좀 더 나아가서는 로마의 지배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지, 왜 십자가에 죄인들이 그토록 비참하게 죽는 그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느냐,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시대의 성막의 그 제물처럼 똑같이 피를 흘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걸어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유입니다. 또 좀 건너뛰겠습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기사가 이것을 말씀을 계속해 가다가 27절, 28절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마치면서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의 현재와 현실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면, 내가 사업하는 것들, 내가 가정생활, 내 자녀를 키우는 것들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마저도, 친구들마저도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현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복잡하죠. 좀 더 넓게 바라보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잘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를 한번 두루두루 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27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말씀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 인생에 각자의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80평생 90평생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각기 다르고 참 다양하게, 어떤 사람은 멋지게, 어떤 사람은 좀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 한 인생이, 그 한 영혼이 우리가 이 땅에서 코끝에 호흡이 멈추고 떠나갈 때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묵상되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모든 인생 가운데에서는 심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든 어떻게 지내왔든 이 땅 가운데서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메가드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메가드 장군 6.25 전쟁 때에 우리가 거의 부산만 남겨놓고 낙동강 전선만 남겨놓고 다 무너졌을 때에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하여서 전세를 완전히 역전했던 그 위대한 장군 메가드 장군이 아닙니까? 메가드 장군이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일기와 그의 남긴 저서들을 바라보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메가드 장군이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휴전 협정을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많은 질문들 가운데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장군님, 이 전쟁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질문해요. 장군님,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메가드 장군이 그 질문을 하고 나서 굉장히 이채롭고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어떤 대답을 하냐면 이 전쟁은 신학의 문제였습니다. 이 대답을 합니다. 이 전쟁은 신학의 문제였습니다. 무슨 생뚱맞은 소리야? 무슨 신학의 문제야?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신학의 문제. 하나님을 아는 학문, 말씀에 대한 그 공부.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 인생에 대하여 또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아갔던 비참한 그 전쟁에 대하여 여러분 그 이유와 원인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 가운데 있는 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호흡과 우리가 호흡이 끝날 때까지 늘 짓는 그 죄, 그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은 무엇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의 이유고 인간의 죄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보면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누군가의 욕심을 위해서, 누군가의 욕망을 위해서, 한 나라의 욕망을 위해서. 죄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그 고귀한 생명이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도 똑같지 않습니까? 너무도 복잡 다양한 인생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국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바깥에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삶이냐? 내가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삶이냐? 이것으로 인하여 끝이 난다. 그것으로 인하여 종결되어진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감동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2박 3일 동안 경북 안동과 강원도 일대를 우리 청소년들과 같이 여행을 다녔어요. 금강산이 아니라 무슨 산이었죠? 설악산이에요. 금강산이 아니라 설악산도 갔습니다. 설악산을 가보는데 제가 한 17년 만에 온 것 같아요.
저희 아내는 힘들게 아기를 데리고 그렇게 같이 갔습니다. 한 30년이 넘었대요. 금강산 아니야, 금강산이 아니라 왜 자꾸 금강산이지? 설악산에 온지 금강산에 가보고 싶은가 봅니다. 빨리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설악 입구에 들어가서 보자마자 감탄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근데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계속해서 같이 아쉽다, 안타깝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얘들한테도 또 적잖게 잔소리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그 아름다운 산을 보고 그 파란 하늘 가운데 그 멋진 피조의 그 세계를 보고 우리의 친구들은 감탄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눈물 날 정도로. 저희 아내는 눈물이 날 것 같아, 눈물이 날 것 같아 막 이러는데 얘들은 사진 막 찍으면서 뭐 어디 올린다고 지어나? 인스타 올리고 시장에 갔더니요, 시장에 가는 게 제일 꿈이래요. 그래서 시장에 3번이나 갔습니다. 강원도에 여러 곳 시장에 갔더니 시장에 가서 저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얘들한테 맛있는 거 먹여주고 그곳에 가장 중요한 거 먹여주고 얘들은 그것도 하나도 관심 없어요. 무엇이 관심 있는 줄 아십니까? 요즘 유행하는 뭐 할머니들 입는 조끼, 뭐 할머니들 입는 조끼, 얘들은 저기들끼리 이야기해가지고 뭐 다 준비해 왔어요. 선글라스 준비하고 머리에 두건 준비해 오고 뭐 할머니 옷 복장 준비해 오고 이래가지고 시장 가운데서 그거 찍는 거예요. 다니면서 이거 찍어가지고 누구 뭐 하려고 하니 인스타에 올리려고요. 인스타에 올리려. 그러면서 깔깔대고 있지 정작 그 아름다운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날 것 같은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서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이 친구들의 앞으로의 삶이고 이 세상이지만은 어쩌면 이 친구들의 삶이 우리보다도 어쩌면 더 불쌍하고 안타깝고 더 그럴 수 있는 인생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네, 좋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가려고 합니다. 28절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마지막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2번째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2번째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다시 언약하시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2번째 우리 가운데 오시리라, 2번째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땅끝 가운데에 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시간부터가 종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종말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모든 시간을 완성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오늘의 마지막도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렇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설렘이 있습니까? 기대가 있습니까? 그 설악산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 청명한 하늘, 하나님 만드신 피조세계의 그 놀라움을 바라보면서 냉랭한 가슴으로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처럼 어쩌면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하루하루를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가 기도 앞에 또다시 집중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